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력 가운데 가장 긴 절기가 다름 아닌 이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 성령 강림 절기가 계속됩니다만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까닭을 살펴보니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주님의 제자들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시작되었음을 사도행전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뭐가 비길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이 성령 받는 것을 마치 신내림과 같은 빙의의 현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광적인 모습을 보여야만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큰 오해입니다. 성령 받음의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단어를 찾아보면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정직한, 거룩한 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 또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곧 하기오스 푸뉴마의 원뜻은 깨끗한 영, 정직한 영, 거룩한 영 또는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면 당연히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체험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광적인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을 죽이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는 십자가 체험을 당한 예수와 한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체포되어 예수님처럼 죽을까 두려워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감하게 밖으로 나가 처형당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대체 이 제자들에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성령, 곧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정직한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고 불의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무지하며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새로운 삶의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해하러 한번 든 그러한 이야기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부터 36년 전인 서울 88 올림픽 때 탁구 시합이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윤항규 선수와 스웨덴의 페르손 선수가 탁구 준결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선수는 모두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이 준결승전이 사실상의 결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아슬아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엎치라 뒤치라 하는 사이 세트 스코어가 2대2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세트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선수들도 관중들도 모두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5세트도 점수를 주머니 받거니 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세트가 21점이었는데 점수가 17대 16으로 윤항규 선수가 가까스로 한 점을 이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페르손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 윤항규 선수가 받아친 공을 대받아쳤습니다. 공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이 윤항규 선수는 손도 대지 못한 채 그 공이 바깥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심판은 페르손 선수에게 점수를 주었습니다. 17대 17. 이제 승부가 더욱 가려지기 힘든 상황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이 페르손 선수가 손짓으로 경기를 중단시키더니 심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딴 점수는 무효입니다. 방금 제가 친 공은 테이블에 무소리를 맞지 않고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수가 동점이 아니라 16대 18로 제가 2점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방송을 통해 경기장에 알려지자 관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페르손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페르손은 정직하지 못한 승자가 되는 것보다 정직한 패자가 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결국 경기는 윤항규 선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그 모든 그 모습은 훌륭한 승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페르손 선수가 가만히 있어도 뭐라 할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순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았던 이 페르손의 정직함, 올림픽 금메달을 뛰어넘는 정말로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정직한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직한 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본능적으로 자기 욕망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성품이라 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그만 솔직한 마음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그리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직과 솔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속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으리라 봅니다만은 제 기억에 학창 시절 학생들 가운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그리 좋아하지 않은 학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만 이처럼 공부하기 싫은 것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이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공부하기 싫었던 것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직한 마음이란 오히려 학생으로 당연히 공부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으니 이처럼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 그 마음이 사실은 정직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정직한 마음이란 자신을 돌보는 자기 성찰의 기초, 그냥 감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베르손 선수가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선수는 자신의 공이 테이블 모서리에 맞지 않은 것을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 것이 그 베르손 선수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솔직함이라는 말은 감정적인 말입니다만 정직함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깊은 자기 성찰에 나오는 진실을 담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직이라고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명한 철학자인 피에르 케로보르는 그의 말년인 1855년에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피를 흘리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책 서두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톨릭 교회파도 개신교 교회파도 아닙니다. 나는 정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담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고백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비추어서 내가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직한 나로 바로 서고자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교리가 매우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당연히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모자란 사람인가, 죄 많은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51편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만 이 시편은 참회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편 51편 앞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을 보면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다윗은 어느 날 궁전 옥상에서 여느 집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만 음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해서는 그만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알고 보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은 그것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그만 전쟁터 깊숙이 내보내서는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조용히 묻힐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 이 다윗이 지은 죄를 낱낱이 밝히자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실토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바로 그때 이 다윗은 자신의 그 비천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군이라고 추앙받는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는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나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죄로 얼룩된 자신의 그 비천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 회개하게 된 다윗은 과연 그 다음 단계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하나님께 이 정직한 영, 곧 성령을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서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나의 본 모습은 또 어떠한가? 라고 하는 생각은 가져보십니다. 교만한 마음,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 죄된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정 성령을 사모함으로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서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참 평화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정직한 마음, 곧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윗은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인다 하더라도 그 평가가 어떠하든 내가 보는 거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정직한 마음, 곧 성령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령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이 정직한 마음, 곧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걸까요? 다윗은 그것이 무엇인지 또 깨닫고 이렇게 소리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영 안에서 영원히 거하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정직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바로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이 다윗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한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를 위한 길이 의외로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길 하나라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나를 씻으며 사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삶.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정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해준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갈 때마다 이처럼 정직한 영, 깨끗한 영, 거룩한 영, 곧 성령으로 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 뭔가 비길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진정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씻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